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25번째 증거로 CTS, 기독교 TV의 십계명 해석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복되고 감동적인 내용인지 저는 CTS의 이 광고 화면에다 십계명이라는 말과 좋아요라는 말을 더해 보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십계명 설명인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제1계명은 우리에게 예수를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구세주 중보자로 예배할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한 분이라는 겁니다. I am who I am. 후에는 내가 있다라는 나입니다. 그 나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류 하나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덧붙여 보면은 요 3절의 말씀 앞에 2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나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에흐예, 즉 나는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증거하셨던 그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주 하나님 야훼만을 섬기라는 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나아가 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1계명을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마의 신앙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한 신앙입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이 옛언약의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CTS의 이와 같은 설명이 모든 교회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회복되어야 될 진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계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인용을 했는데요. 설명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나타나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제가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오직 한 분이요 유일하신 주 하나님 야훼만을 믿고 섬기라고 하는 것에 2계명에서는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모든 형상을 배제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의 참된 형상이라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3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인용을 했고요. 3계명의 설명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한 분, 나,
야훼의 이름이라고, 새로운 이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다 꿇어야 할 바로 그 이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모세에게 에흐예, 즉 스스로 계시는 자로 알리신 그 하나님의 성함은 자기 백성에게 알리실 때부터는 야훼, 4개의 히브리어 자음자로 표기가 됩니다. 요 4개의 자음자에다가 모세가 귀로 들었던 모음들을 더하여서 발음하고 부르게 됩니다. 3계명에서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부터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로 대용해서 불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함을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그 성함 안에 들어가 있는 모음을 다 잊어버렸고 오늘날까지 이 성함에 무슨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도 히브리 학자들 또는 율법 선생들 그 누구든 이 성함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주후 8세기경에 히브리 마소라 학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계속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 글자가 없는 그 글자에 대신해서 기호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모든 단어에 삽입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성함에도 모음을 넣어야 되는데 모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음인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요 성함을 아도나이로 불러왔던 전통을 따라서 아도나이 안에 있는 모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음들을 빌려다가 이 성함 안에다가 삽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반은 하나님의 성함이지만 모음은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발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가톨릭교 수도승이 16세기에 이렇게 삽입한 그 표기를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바르게 한 게 아니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표기로 나옵니다. 그러나 모음이 본래 하나님의 성함 안에 있는 모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번역자들은 영어로 번역한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번역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성함을 이렇게 4개의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또 로드라고 하는 영어는 같은 뜻,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고요. 왜 이렇게 로드로 4개 대문자로 썼냐 하면은 L자만 대문자로 쓰면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ORD도 대문자로 표기할 때는 바로 이 성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지식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함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성함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이 성함에다가 야훼 니시뿐만 아니라 이레, 샬롬 이런 것처럼 예수아나 호샤를 더할 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야훼께서 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람어 시대에서는 예수아로 불렸습니다. 그것이 다시 헬라어 시대에는 여호수스로 불렸고 오늘날 우리한테는 예수, 영어권에서는 지저스로 부르고 있는데 뜻은 다 야훼 구원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4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리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이다. 그 말은 야훼 샤벳, 즉 야훼는 나의 안식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날짜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일만 안 하는 안식일이고 죄에서 해방된 안식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해질녘부터 다음 해질녘까지 일곱째 날을 아무 일을 안 하고 집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에 시간과 거리상의 제한을 철저히 받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일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의 안식은 전혀 그런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안식은 천사들이 항상 누리는 안식보다도 열등했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쉬시는 것 같은 완전한 안식을 거듭난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천사들은 이 모든 아들들에게 소유물로 주실 대상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리는 안식보다 더 뛰어난 모든 피조물 위에서 피조물을 발 아래 두는 안식,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이 안식에 대한 것은 다른 주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섭리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약속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항상 야훼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의 야훼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요.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만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 있던 언약궤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사라졌고요. 언약궤 안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궤에서 새로운 10계명이 무엇인가를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면은 정확하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그것이 야훼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고 열방의 그리로 모이리니 야훼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영원한 할례가 아니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실 이 약속의 땅도 사실은 새하늘 아래 영원히 있을 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물질적인 성전이나 언약궤도 없지만은 생명이 있는 영원한 성전, 참 생명이 있는 영원한 언약궤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31장으로 가서 보시면 31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계속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웠던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는 겁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의 남편은 야훼이십니다. 이미 그 언약은 깨어져서 이혼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새 언약의 남편은 야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고 이 언약은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마지막 고린도 후서 3장을 봅니다. 3장 3절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한 것은 옛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육의 신비, 마음의 비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으로 새겼다는 예레미야 말씀이 여기에 응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죽은 돌판으로 목으로 쓴 것이고 깨어뜨려질 정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신비의 성령으로 쓴 언약인데 따라서 신비에 새겨진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알아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땅의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땅의 예루살렘은 여종이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쫓겨난 종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본처이고 그 아들 이삭은 모든 것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비유로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새 십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CTS가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어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